자, 2020년 그 2월 2일 그 1-2 그 12인연법 강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무명, 행, 식, 명색, 유기, 촉, 수, 애취, 유, 생, 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왜 제가 이제 그 전 시간에 제가 이 촉이 현재다 촉만이 수까지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6가지잖아요. 그죠? 1번에서 6번까지. 네. 7번에서 12번까지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수평으로 보게 되면 어떠냐면은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밑에다가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딱 쓰니까 자 보세요. 무명으로서 받아들이고 그죠? 행으로서 애착이 생기고. 행동을 하니까 애착이 생기잖아요. 아, 네. 이해가 되죠 이제요? 네, 네. 예? 쉽죠 이게 더. 아, 네. 예? 네. 식이 생기니까 네. 가지려고 하잖아요. 네. 내 머릿속에 있는 걸로 해가지고 견물생심 그죠? 네. 딱 나오잖아요. 네. 그 명색이 이름이 붙였으니까 네. 어떻게 돼요? 뭔가가 발생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네. 그죠? 네. 그 사건이 발생했다. 아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랑을 일찍 나눠가지고 이렇게 그 임신해가지고 그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은 태명을 짓잖아요. 네. 그죠? 네. 이름이 생기니까 뭔가가 생겼어요 뱃속에. 네. 그죠? 네. 입이 되니까 네. 생 태어났죠. 네. 네. 그죠? 네. 바로 머릿속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니까 펜이에요. 네. 바로 나왔잖아요. 네. 그죠? 촉이 되니까 촉이 들어오니까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게 촉이 현재라는 게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이제 어렵게 보다가 쉽게 보면 아주 쉽고. 잠깐만요. 왜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안 보고 그냥 이 수평적인 구조로만 보면은 이게 그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딱 보면은 오온 얘를 갖다가 밑에다 쓰니까 오치온 네. 탁 맞아 들어가죠. 아, 예. 그죠? 아, 이제 그 무엇 때문에 그 무명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서 애착이 생기고 이런 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이 탁탁 맞아 들어가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봐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은 한 가지로만 이렇게 보면은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러니까 생각을 오로지 한 곳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착착착 붙여보니까 어떠냐면은 정확히 두 가지가 싹 맞아 들어가니까 얘와 같게 설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불설대정의 결정경에서는. 아, 네.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이 오용락이라는 것은 뭘로서 생겨요?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네. 마음으로부터? 사람이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욕심으로부터? 예? 욕심으로부터? 이기적으로부터. 그 전에 어떻게 프로그래머가 돼가지고 태어나요? 아,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기적이기 전에 전에 살으려고. 자기 생명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쵸? 네. 이거를 까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 그래요? 그게 중요해요? 네. 네, 생명을 지키기. 왜냐면 원천적인 거잖아요. 네. 예? 네. 근본이잖아요. 네. 모든 생명체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프로그래머가 되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근본이에요. 근본. 네. 모든 생명체의 근본.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 싸기도 하는 거예요. 아, 그죠? 네. 가장 근본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세요. 네. 무엇이 생기냐면은 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네. 이기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오용락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죠? 이 오용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자 보세요.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잖아요. 네. 예? 네. 마음 공부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공부요? 자 그럼 마음 자, 공부인데. 네? 자 그러면은 오용락을 5가지가 뭐예요? 오용락? 예. 생각 안 난다고. 세격, 식욕, 음, 명예욕, 수면욕. 하나 또 뭐 있나? 보살님 좋아하는 거. 골드바. 재물욕. 그렇지. 이 5가지잖아요. 네. 예. 엄청 좋아하는 거. 아, 네. 예. 이것에 의해가 이것이 생겨나잖아요. 네. 그죠? 모든 생명체가 무엇으로서 생기냐면은 과연 마음 공부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어느 것을 보았을 때 자, 영혼과 육신, 마음. 자, 셋이 같이 있을 때는 얘가 생겨나는지요. 그죠? 네. 같이 플러스가 되어 있을 때. 네. 그죠? 네. 얘가 마음이 생기는데 그러면 항상 마음이 생겨나는데 과연 나의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서 다스릴까? 그게 가장 관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이 안, 이, 비, 설, 신, 의로 들어오는 이 촉을 제어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이 제어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얘네들한테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과연 밖에서 누가 나보고 욕을 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욕을 하는 건 어느 것에 들어가요? 이 5가지 중에 명예. 명예욕, 명예욕, 재물욕. 재물욕, 예, 네. 욕을 하니까 네. 네, 그리고 식욕. 식욕에서도 식욕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세욕도 들어가겠네. 사욕도 들어가요. 예, 그리고 수면욕에는 들어갈 것 같, 안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들어가요? 얘가 안 되니까 얘는 당연히 따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들어가면은 잠을 못 자서. 왜냐면은 그 재물이 안 들어오면은 좋은 집에 살 수가 없잖아요. 네. 좋은 곳에서 자고 싶고 네. 좋은 거 먹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네. 어느 한 개 하나에만 속하지가 않아요. 복합적으로 옵니다. 항상. 그러니까 많이 빠져야 하나 두 개 빠져요. 5개 중에.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작용이 들어왔으면은 내가 과연 어떤 색욕과 식욕과 명예욕과 수면욕과 재물욕 가운데에 어느 것에 내가 그 매여 있기에 지금 이 생각이 드는가 이거를 빨리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오용락을 멸할 수가 있죠. 이게 뭐냐면 마음의 거름작용이에요. 걸러내는 거예요. 거름장치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욕을 하더라도 아 괜찮아. 나 저 얘기 듣고서도 저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그 제가 나한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야. 이 생각을 하면 어때요? 그냥 냅두죠. 하거나 말거나. 그죠? 근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은 항상 발언을 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괴로움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촉이 들어왔을 때, 육입을 통해서 촉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내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추스려야 하는가 이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죠? 마음 살피기. 네네. 아, 정확한 방법이잖아요. 네. 그죠? 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계속해서 처음부터 이게 안 됩니다. 저도 이걸 해보는데요.
한 몇 달 걸립니다. 바로바로 오려면은요. 누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나의 이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무엇 어느 것에 그 어디에 치우쳐 있는가 내가 지금 이거를 보는 데만 해도 몇 달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거름작용을 해야 여과장치 이게 여과장치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오용락이 없어야 네. 그 탐진치 삼독도 안 생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 이 오용락을 상당히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용락에서 벗어나야 된다. 괴로움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는 거죠. 상사윤회. 그래서 마음이 항상 일어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안 일어난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에서. 그죠? 마음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마음은 어디 있냐? 이건 깝깝한 질문이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보살님한테 마음은 그런 걸 물어보면 가서 싸대기를 때려도 됩니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묻는 사람이 정확히 알고 있다면 한 대 맞더라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콕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닿는 순간 찰나잖아요. 촉이라는 건 순간 찰나예요. 그죠? 네. 순간 찰나이기 때문에 그 닿는 순간이었잖아요. 아픈 건 그 다음이고. 그죠? 예. 그래서 잘못 이 마음 공부를 하네, 뭐를 하네. 그렇게 되면은 이 불교의 수행과 멀어지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무엇으로. 그죠? 내가 전에 이것이 없어도 살았는가. 이것이 존재해야만 살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외부에 어떤 작용이 들어왔을 때. 그죠? 그러면은 내가 전에 그것이 없었어도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은 그거를 내가 취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그것을 취하기 때문에 그 정계에서도 보면은 어떤 그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런 것들 없었어도 본인들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엉뚱한 걸 취하기 때문에 안 취해도 될 것을.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세상이요. 그러니까 이 거름작용, 이 거름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불교에서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오용락 때문에 뭐가 또 생겨요? 번뇌가 생기잖아요. 그죠? 오용락 때문에 생기는 게 번뇌예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이 있고 무엇 때문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자, 우리가 처음에 부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중생구제였잖아요. 그쵸? 중생구제. 이렇게 수행을 하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 되죠. 100% 되죠? 네. 네, 답이 딱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라니까요. 네. 이상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것만 있었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네. 지금 계속해서 갖다 대입하면 대입할수록 전부 다 맞아 들어가잖아요. 네. 그죠? 네. 답이 딱딱 나와요. 정확한 답이요. 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12인연법을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나머지 그 다음에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제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경전 강의로 넘어갑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절대 넘어가질 않습니다. 한 1년 돼야 될 그럼 것 스님 같은데. 저기 뭐야 요점이 네, 안입이 설신이로 네. 촉이 들어오는 거예요. 촉으로 들어오면 네, 오용약에 의해서 걸름을 해야 된다 이런 게 그쵸?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아니비서신의로 촉이 들어올 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촉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내가 오용락 가운데 어디에 걸려가지고 재물욕에 걸려있나 수면욕에 걸려있나 명예욕에 걸려있는지 식욕과 색욕에 색욕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그 남녀간의 정욕색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보는 거는 설사 남녀간의 정욕색이라고
그 한다 하더라도 여자와 예? 여자와 남자가 예? 남자가 있잖아요. 네.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뭐예요? 모든 인연관계에서 오는 거를 이야기를 해야 더 맞아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세욕이라는 것은 정욕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인연. 인연관계 거기에서 오는 것이 세욕이다. 이렇게 그 인식을 해야 더 그 뜻이 넓어지고 커지는 인식 같아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좀 협소해집니다. 법이. 그래서 중생구제에 정확히 맞아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잘못된 오인된 그 생각으로서 우리가 기억이 돼요. 그죠? 문명으로서 기억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촉이 들어오면은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죠? 판단을 제대로 하려면은 여기가 완전히 그 발금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은 뭐가 가야 되냐면 정견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견으로서 바르게 본다는 건데요. 바르게 보는 거는 뭐냐면은 이 객관적으로 보는 걸 얘기를 해요. 주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 하나만의 판단이 아니라 모든 그 생명체를 봤을 때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 생명체가 어떻게 그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게 프로그램화가 되어 가지고 나오는가 이거를 그 정확히 관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생기고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다시 오용락이 오게끔 돼 있다. 이것이 순서대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보게 되는 게 정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행동할 때 바르게 보고서 행동을 하겠죠. 바른 식이 들어가겠고 그리고 바른 이름을 기억을 하겠고 만약에 안이비설신의로 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죠? 촉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돼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기억을 했으니까 안이비설신의로 촉이 들어오더라도 바르게 판단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괴로움이 노사가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러면 여기는 그 선업이 쌓이게 되죠. 선업이.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부처님께서는 선업만이 가지고 있다. 예? 네. 악업이 없다. 네. 그 얘기가 일맥상통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치가 딱딱 나와요. 이 12인연법 하나 가지고 부처님께서 왜 그 선업만이 있다고 하는지 그 악업이 없다고 하는지 이거를 도통 알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정견을 넣어버리니까 선업이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답이 정확히 떨어지는 거예요. 수학 공식이에요 이게요. 이걸 아는데 제가 20년 걸렸습니다. 근데 스님 정견이라는 뜻이 아직 정견이요? 바르게 본다. 아, 8정도에 가면요 그 나옵니다. 발정돼 있어요. 네네 8정도에 나중에 할 거니까 그 너무 그 객관적이다. 객관적으로 본다. 그 정견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네. 그런 것이 없고 단견과 상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려울걸요? 그죠? 중간까지는 들었어요. 아, 네? 네. 단견과 상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네. 네. 그거를 줄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객관적으로 봐라. 예? 자세하게 네.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제대로 보아야 한다. 이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정견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는 걸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것은 과거이고, 네? 오온이라는 것은 다시 기억이다.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네. 기억이라는 걸 모르면은, 예? 이 말로 기억이라는 말로까지 바꿔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기서 배워가지고 한 10년 후에는 남한테도 강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모르면은 이제 나중에 제가 가서 손들고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깝깝해집니다. 그리고 자, 육신과 영혼과 마음이 육신과 영혼이 함께 할 때만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 예? 정확히 기억해야 돼요. 육신과 영혼이 떨어져 나가면은 육신은 다른 이름이 생기고 영혼도 다른 이름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여기에서 보면은 자, 육신과 영혼이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예? 네. 해롱이에요. 네. 해롱이. 네. 근데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 버리면은 네. 얘를 해롱이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육신은 뭐라고 불러요? 시체, 시체, 송장, 변사체. 송장. 영혼은 기억. 귀신. 귀신. 그죠? 네. 영가. 영가. 예. 기억. 기억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기억체. 그러니까 이름이 변했단 말이에요. 네. 모든 이름은 옛날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형상이 있든 형상이 없든 간에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름을 부여해 놨어요. 그래서 이름이 다르게 바뀌었다. 이거는 뭔가가 특성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저번에 뭐를 얘기했냐면 정성을 다하는 것과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우리는 몽뚱그려서 정성을 다하는 거나 최선을 다하는 거나 거기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정확히 다르잖아요. 네. 이 언어에 대한 무게도 달랐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눠보니까 나라는 존재는 언제 존재해요? 나. 참 나를 찾는다. 네. 참 나. 참 나는 언제 있어요? 참나 없어요. 네? 없어요. 마음이 이뤘을 때. 마음이 한 순간 찰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다면은요. 여기서 본다면? 여기에서 본다면은. 여기서 본다면? 여기에서 본다면 어떻게 봐요? 육신하고 영혼이 있을 때 나가는. 그쵸. 그때를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 아니, 육신하고 영혼하고 네. 붙어 있을 때를 네. 얘네가 들어갔던 수만 나오면 죽는 거고 나갔던 수만 안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또? 죽는 거. 나갔던 숨이 안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네. 똑같잖아요. 참나. 나라는 것도 참 나라는 것도 예? 찾을 수가 없어요. 순간 찰나예요. 순간 찰나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순간 찰나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네. 기억의 존재일 뿐이에요. 네. 기억의 존재일 뿐인데 그 기억을 찾아가지고 뭐 할 것이며 이 중생 구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나를 찾는다 해서 이 순간을 찾는다 해서 내가 구제됐어요? 날 찾지 마라. 아, 네. 네? 아니요. 구제가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생 구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정확히 대입해서 보면은 네? 네. 답이 나오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에 가깝게 가는가? 내가 내가 괴로움에서 나오기 위한 방법이 네? 네. 여기에 들어가는가? 그러니까 이게 밥이라고 있고 동생이 밥 이 만다라가 만다라가. 반찬이라고 했잖아요. 네. 왜냐면은 중생구제 하나가 오로지 하나잖아요. 네. 중국에 누구예요? 달마대사가 맨날 이러고 다녔다고 하잖아요. 하나라. 아, 네. 부처님 법은 하나라. 네. 그 얘기가 바로 중생구제예요. 예, 맞아요. 중생구제를 위해서 음. 이거 하나를 위해서 부처님 모셨다. 모든 게 연결돼 있다. 하나를 위해서 왔으니까 뭐가 됐냐면 이게 밥이 되는 거예요.
그 만다라 이 법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가지가 섞였잖아요. 네. 사성체가 섞이고 12인여법이 섞이고 네. 그리고 그 도의경전인 법화경이 섞여 있어요. 네. 그래서 설점과 모공을 다 갖다 적재적소에 넣어야 돼요. 김치 담는 거가 똑같잖아요. 네. 맞잖아요? 네. 반찬 담는 거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밥과 반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같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이거를 한다 해서 여기에 부합이 되는가? 부합이 되는가? 얘를 찾는다고 해서 네. 여기에 부합이 돼요? 안 돼. 안 되지요. 네, 참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 번뇌라는 것도 여기에 부합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네. 그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은 오로지 중생구제 네. 이거를 이렇게 해서 공부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생구제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기억을 오용락을 예? 네. 오온에서 기억을 네. 안이비설신이로 어떻게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어디에 걸려 있는가 네. 이거를 보고서 나의 마음을 자제시키고 네. 예? 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컨트롤하면은 네. 중생구제에 부합해요, 안 해요? 해요. 하지요.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앞으로 모든 것에서 여기에 다 맞춰보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따가지고 지금 펼쳐놓은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 통솔자가 예? 학교에서 통솔자가 자 애들 다 집합하고서 한 명을 기준 잡잖아요. 네. 그죠? 네. 기준 잡고 얘로서 어떻게 하냐면 양팔 간격으로 반팔 간격으로 그죠? 네. 늘렸다 줄였다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중생.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네. 구제라는 이 네. 단어와 그리고 이 화엄한 방등반야의 법과 일치가 되는가? 네. 네. 그죠? 네. 화엄한 방등반야의 법은 중생구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엉뚱한 걸로 이야기하면 중생구제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이야기하고 해서 끝까지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시간을 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요? 없어요. 왜요? 네. 공부를 안 하시는군요. 아니요. 너무 오늘은 조금 잘해주셔서. 속이 시원하네요. 속이 시원해요? 네. 꺼주시고. 인사 안 하세요? 네. 네,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